3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 자, 우리 같이 함께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의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그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그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음식을 차려놔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이제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수고하고 어렵게 힘들게 고난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확신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처음 오신 것이죠. 초림인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는가?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천국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마 약속했어요. 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제 주신 이제 이 천국 심판주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구원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는 죽음은 이제 몸은 흑이니까 오늘 또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은 한 죄임의 흑이에요. 육을 하면 다 그 얼마 되겠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거 뼈 막 다 갈아봐야 그게 다 먼지입니다. 흑입니다. 다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되어서 같이 천국의 소년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는 보장된 게 뭡니까?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의 자녀된 상급이 자녀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것이 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이 약속을 언약을 주시고 뭐하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무슨 약속을 했어요?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실제 이제는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냥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이제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성령 육신하신 이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지금도 불신앙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한번 영접하고 그리스도 끝나는 게 아니고 24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현재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래 성취하시러 오신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이 누리고 이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요 이제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이 뭡니까? 과정이에요. 여행이에요. 오늘 또 하루 24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속에서 이래 천국의 이래 이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서, 오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이제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러면은 재림의 축복을, 예수님의 재림을 축복을 누리고 살면은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고, 공부 못한 사람도 죽고, 다 똑같아. 죽음 앞에는요 누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어이구, 죽을 뻔했네. 그러나요, 우리는 뭡니까? 이래 죽음은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래 피할 수 없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인가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맞이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임말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보장된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를,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중요한 인생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그럼 내 삶이 어떻게 이제 여기에 내 삶이 빈손 왔다 빈손 가는데, 우리는 이제 더 먹고 더 갖고 뭔가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다 못 쓰고, 이번에 그 이란에 하메네인가요? 거기 종교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재산만 200 몇 조? 그건 글쎄 그 돈이 얼마만큼 많은 돈이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는 제가 이제 그 돈이 이제 있는데 그 돈 남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의 생급을 낳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중요한 이제 올바른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삶으로써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 모습, 삶이 어떤 삶이가 우리는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제 응답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이제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어요. 루디아를 만나거나 야손을 만나거나 불세가 부부를 만나거나 빌레몬을 만나거나 오네시모를 만나거나 티도나 거기에요 많은 이제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살면은요 가장 보람된, 가장 가치 있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모든 만남이 이제는 살리는 만남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는 성도 간의 만남도, 그리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복음을 축복 가지고 저번에 이제는 양금조 성도님 이제 그 신방 가서 봅니까?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참 보면 감사하고, 거기에 이제는 그 지역에 김동희 장로님과 또 이영희 장로님 또 한전인 목사님이 늘 한 팀이 되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뜨지 않고 그 소과가 뜨지 않고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구원으로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지역에 이런 만남이, 이런 중요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그 우리가 진짜 이제는 지역의 인생의 가정에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정복되어져요? 이 흑암은 계속 저주를 주는 거예요.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이 빛 앞에 흑암은요 이 빛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잖아요.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 이제 이 빛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 이름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요 계속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가정에 이 갈등과 분쟁과 이제 우울함과 눌림과 이런 이제 막 그냥 평안보다 기쁨보다 감사보다 불행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이제 이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발할 때 내가 살고 또 우리와 관계된 연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제 이런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살았던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이 복음 갖고 복음 누리니까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가장 위기 어려움 속에서 그는 이제는 망한 자가 아니고 보디발 집에 가도 감옥에 가도 이제 왕 앞에 가도 그는요 임마를 누림으로써 이제 이 요셉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는 증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주신 이제 임마누엘을 이제 누리는 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 축복을 드릴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 걸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마음에요 이제 막 그냥 과거 원망 상처를 가지고 이제 살게 만드는 이제 이 사단이에요. 세상 문화, 즐거움, 화려함, 얼마나 복음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즐거워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은 이 문화 홍수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그 세상에 그런 이제 마약의 맛처럼 세상에 막 그냥 쾌락의 맛처럼 여기에 빠져서 노예가 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상처에 빠지지 않고 위기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내가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기쁨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복음의 기쁨. 여기에 대한 기쁨과 이런 감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내가 감사하고 무엇에 기뻐한가? 내가 진짜 제가 요즘 이제 눈이 조금 이제 이렇게 흐리는데 좀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그냥 눈이 흐려가지고 글을 좀 이렇게 흐릴 때가 있어요.
그런 좀 어떤 이제 그 상태가 좀 괜찮으면은 또 이제 그 맑게 보일 때가 있고, 글씨가 좀 작은, 이제 그 글이 작은데 보니까 이제 그 사무실에 큰 성경이 있더라고. 이걸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읽을 때 그냥 너무 찡그리 힘든 것보다 큰 글씨로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자꾸 이제 그 습관적으로 어떤 이제는 여러분 이제 리듬으로 어떤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 영웅 왕들 세상 어떤 성공을 했어도요, 이 복음 모르면은요 결국은 계속 문제가 옵니다. 계속 요즘에 뭐가 일어나요? 성공했어도 세상 뭐 그냥 화려해도요,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고 불구가 되고, 이제 이런 그 고통이 지금요, 이래 그 지금 보니까 경유값이 더 올랐더라고요.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이런 불확실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뉴스들을 이제 그 매체를 보면은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전쟁이 한 나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요 전쟁에서 진짜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도 이제는 뭐 육신적인 어떤 자기 이익만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시대마다 이제 그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 종류의 전쟁입니다. 그 복음을 막는 그런 조직과 이제 이 복음을 지키려는 이런 조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진짜 그 복음을 이제 막는 이런 이제는 그 조직들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망하게 만들고 참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망할 수는 없죠. 이제 그 복음화되지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제 핍박하고 종교로 또 이제 정치로 어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이제 막는 조직들 우리는요 그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이 육신 세상 전쟁도 우리가 이기게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는 내 개인의 영적 전투, 또 이제 가정에 이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살되는 이 흑암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투의 군사로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이 뭡니까?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과 갈등과 원망, 이것이요 하나님 떠난 자예요. 그저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여호와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요 예배가 된 사람이 딱 이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그것들이 뭡니까? 점점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하게 빠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처럼 거기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동산을 거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가까워야 될 사람이 예배가 될 사람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이제 이런 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그래야 늘 이제는 이제 그 두려움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낯을 피하여 예배가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 떠난 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과 분쟁 속에 이렇게 해서요 이제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점점 이제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끄러움의 그 수치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자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뭡니까?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 그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수치와 허물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늘 수고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만은
나무 이불 엮어서 집안을 랩지만은 안 되죠. 그 안 돼서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자들의 늘 이제는 예배가 안 되고 늘 두려움과 염려 원망 속에서 그러면서 늘 이제는 삶이 수고야. 수고뿐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 없는 자들의 뭐 열심히 공부해도 그렇고 성공해도 그렇고 이제는 영웅호걸들이요 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이 원죄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구나. 그 원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꾸 그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실제 삶 속에서 오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런 삶, 내가 실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고 이제 분별하게 해서 다시 이제 그 길에 이제 그 반복되지 않도록 자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함을 아신 하나님, 내 수준을 아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 이제 여기에 잡혀 살지 않도록 여기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이걸 이제는 삶 속에서 부지중에 현재를 우리는 이래 회개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요 이제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이런 이제는 예배가 안 되고 늘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늘 수고 속에서 왜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뭐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 이유를 몰라. 이유 알고 원인 알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아무리 과학의학이 발전해도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막 힘이 없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우울하지? 이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는 하나님 떠난 자들은요 이제 거기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요 계속 잡혀 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단에게 이제 그 유혹받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죄인지.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이제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종교로 이제 우상으로 뭔가 이제는 세상 이제는 이제 돈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창세기 그 3장 문제 6장 11장으로 오는 문제를 이제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이제 19장 이제 이 문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착해도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어지고 돈 많이 벌어도 안 되어지고 이 돈 가지고 우리의 성공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원인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서도 망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돈 번다든지 열심히 하지만은 나중에 돈은 있는데 성공은 있는데 이게 아니야. 공부하고 허무한 거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요 열심히 살고서도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운명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인생에 이제 그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 뭘 원인을 알아야 되려면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이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세상 속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세상에 이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이제는 재앙에 내가 왜 이런 재앙 속에 내가 왜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 이제 벗어나지 못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문제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이제는 실패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이제 이런 막 그냥 이런 노마에 이렇게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된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말을 듣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요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로 사람들은요 계속 원하지 않는 이 저주가 계속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뭡니까? 불행한 상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제 이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불행한 상태가 계속 되어져서 행복보다는 평안보다는 늘 두려움과 원망과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이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불신상태 6가지 이것은요 불신자는 아예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서 이제는 거기에 재앙을 당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예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이 진짜 이제 이 복음이 오직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이래 삶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생각도 자기 중심도 삶도 이제 여기에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수준과 생각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제 이 복음 못 누리고 복음이 적용 안 되어지니까 그냥 이제 그 상태가 힘이 없는 무너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답.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 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또 21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 수고 속에 이제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수치와 허물이 가려진 거예요. 수고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참 이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가죽이 생긴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해 제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이신 해결책 바로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가 사는 길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오늘 또 구원의 길이 내게 임하는 길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쭉 나오죠.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제가 얼마 죽은 자요 사단의 종이 된 자요 이제 3절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가 예설 운명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부터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우리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24, 25 영원 이건 뭡니까? 이제 누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 오늘 또 나에게 가정에 현장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기만 하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이제 그리스도 이름 듣고 사단이 정복되게 됩니다. 흑암 권세가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혼미케 만드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이제 두렵게 만드는 늘 수고 속에 살게 만드는 이 배후의 역사는 이제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의 모습,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곳에 그 삶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오늘 또 그 복음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또 해방되는 축복, 해방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써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의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 이제 인생이 왜 망하는지 실패하는지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인생 해답 되신 이제 구원자 되신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이제 정복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배경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24 그리스도의 빛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생각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인생의 작품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론 이제 일천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